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 차례차례 찾아보시죠. 먼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11절에서 14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첫 수요일 예배인데요. 우리 지난 대강절부터 시작했던 사복음서에 연결되는 이 대강절인 수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각 복음서의 이 개요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버거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멀리 조망하면서 또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서막이 된 것 같아서 참 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장을 다 다루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열심히 사모하며 함께 해주셔서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는 이 요한복음을 멀리서 우리가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같을 공, 볼관이라는 한자말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으로 나오는 것과 중복된 내용들이 무려 이 50%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는 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보충하고 상호 이렇게 함께하는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4개의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십자가의 그림에 입혀보면 다음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맨 아래쪽에 땅으로 임하신 영원한 왕을 강조하는 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종으로 조명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풀어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소외된 자들, 아픈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시죠.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 유인물이 헌금함 통에 있었는데요. 같이 옆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헌금함 위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은 분은 가지고 가시고요. 옆에다 가까이 두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께서는 화면으로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그리고 21장 20절, 여기 오늘 읽은 이곳에 무려 5번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거의 모든 성사학자들이 이견이 없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3명의 으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불같아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자고 예수님을 선동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불같은 성격의 우레의 아들들로 불렀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불같다고 해가지고 우레의 아들들, 보아느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감히 주님의 좌우의 자리를 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의 진정한 영적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겁니다.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요, 얼마나 그 서신들 속에 사랑이 넘쳐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많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온유한 사도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전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요, 비록 자신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물결치는 욕심과 탐욕이 충만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합니다. 어떤 청년은 벗은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나아갔습니다. 단 2 제자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여자종이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그려서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에베소에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탐욕스럽고 거칠고 교만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넘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은혜들이 보석과 같이 이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디서나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 옆에 가까이 있는 그 제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은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요한복음은 이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서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핵심 목적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5명이나 거칠 수밖에 없어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그 여인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연장 도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을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마지막 운명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에 서셔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모든 돌을 막아 서셔서 그 여인의 편에 서셔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8장 11절에 보시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가서란 말은
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가급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려기보다는 주제를 따라 기록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계산하며 읽지 마십시오. 주제를 따라 기록하는 복음서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와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이 안에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읽고 마태복음을 같이 먼저 이렇게 세 곳을 읽고 마지막으로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읽는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은요, 서언에서 영적인 태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는 영적인 태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의 시작인 서두이고요, 서언인데 정말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연구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도올 김형옥 선생님도 요한복음 강의를 특별하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 정도로 요한복음의 시작 서두가 특별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인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의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는 시작의 때였지만 이 땅의 영적인 태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보이는 태초, 세상이 창조되는 시작은 때는 이 태초의 때였지만 이 땅의 영적인 태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감당하셨습니까? 그 제자를 부르시고 영적인 태초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가 영적인 태초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태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태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영적인 태초가 되고 주님을 만난 그 영적인 태초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2022년 주님과 만나는 영적인 태초, 그 영적인 태초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태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넷째,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은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7가지 표적들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의 표적들의 책과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부활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책 2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서언과 결혼 1장과 21장을 빼놓고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들, 표적들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바로 영광의 책,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이 표적들을 통해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영어로 미라클, 그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기적이라는 말,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들, 사인, 이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성사학자들을 보시면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적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단순히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인, 그 표적은요,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기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적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진정한 기쁨,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2장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2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를 직접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멀리서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불구자를 치유하시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전반부에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는 성남 파도와 바람이 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병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장의 이 표적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12장에 보시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저들을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2022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 속에 나오는 이 7가지 표적들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묵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설교가들이, 아니 전 세계의 많은 설교가들이, 2000년 동안 많은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은 묵상을 쏟아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 표적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젖어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가지 표적입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다섯째,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는 것은 12장까지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12장까지 딱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딱 떠나가지고 나머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품으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다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제자들을 향한 고백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같이 13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연약하여지고 변질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물론 주기도문도 주님의 기도이지만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아름다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 서게 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죠. 18장 이후에. 그리고 부활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3장부터 20장까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셨습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섯째, 요한복음은 7가지 나는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이라는 고백이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7가지 나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7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I am the bread,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선포하시고요.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요,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 진리, 생명이요,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7번 당신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요한복음이 도전하여 묻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7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묻어난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째, 요한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결어인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잡이 하는 직업으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을 방문하시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 빈 그물, 빈 배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제자인데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3번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던져 놓습니다. 꽂아 놓습니다. 감히 주님께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 배와 빈 그물과 빈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이 갈릴리에서 다시 자기를 만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은혜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 옆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제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갈릴리 바다 옆에 세워진 작은 교회인데요, 그 바위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 그 바위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아마 요한복음 21장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 아니 3번째, 4번째 기회까지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아낌없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어느 한 노인, 그리고 일평생 보지 못하고 태어난 소경,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화면의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오른쪽 맨 귀퉁이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형언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죠. 이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에 다시 연결되시고 여러분과 저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5번의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복음서에 연결되는 시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서들로 돌아가서 추천드리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에게 깊이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울려나는 고백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것 앞에 절망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 일평생 그 눈이 감겨 삶의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어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38년을 보낸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노인.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의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눈물 섞인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그 예수님을 껴안습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새겨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에 연결될 수 있는 이 2022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에 갇혀서 우리 주님 그렇게 소원하시는 두 번째 기회를 잡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2022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의 삶 속에도, 우리의 육신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자녀 속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